이 아름다운 11월 첫째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총 가득히 임하시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심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가족과 친지와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가득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며 또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마음과 또한 시간과 또 우리의 정성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감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으신 은혜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함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들과 불의 가운데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실 것을 진실로 믿고 주 앞에 섰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다시 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으로는 영혼 구원과 구제 사업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먹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과 혀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과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그 외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성도들이 오늘의 찬양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은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은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다음에는 꼭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과 또 행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이들에게,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 가운데 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느니 말씀을 듣는 이가 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어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거울을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요. 거울을 보면은 정말 작은 점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고대 로마 거울을 직접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것은 현재 유물로 남아있는 고대 로마 거울입니다. 그때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리 또는 정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구리 또는 정동으로 만들었으니 이거 아무리 잘 닦아도 흐릿합니다. 저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저거 어쩌면 구리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최고급 거울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거 아무리 반짝반짝하게 닦아도 뭐가 그렇게 잘 보이겠습니까? 두 번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대 로마 거울 유적입니다.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벌써 푸르스름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구리로 만든 것보다 더 흐릿합니다. 이걸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윤인하게 닦아 보고 광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봐야 뭐 얼마나 자세하게 보이겠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고대 로마 시대 거울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보이기는 보여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그 당시에 거울이 어떻게 생겼나 이것을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맞다 본다는 것입니다. 직접 맞다 보니 아주 선명하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뭐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지금과 그리고 그때 이 두 가지 다른 시간의 개념이 이 본문 말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문자가 들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이것이 지금입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그때 우리가 죽어 천국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무엇이 희미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생생하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으나 그러면은 그때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내가 뭘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알고 싶은데 나에게 그 깊은 뜻을 내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때 이 두 가지 다른 시간 그리고 두 가지 다른 현실입니다. 제가 요새 뉴스를 계속 봅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현재 전체 미국에서 미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으신 그 희생자가 23만 명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실감이 잘 안 가요. 23만 명 여러분 잘 실감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은 그 팰리사이드 파크, 펠팍의 전체 인구가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펠팍 전체 인구의 12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거 23만 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숫자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고 그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희생자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최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분께서 심호하셨던 곳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였고, 제가 알기로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가정사역자로 열심히 8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래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일들을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참 자랑거리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던 이 변호사 아들이 암에 걸립니다. 그때 나이가 갓 40대 초반이에요. 한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그때 암이 걸렸고, 그리고 42세에 불과 3주 전에 홀연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사실 전해진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동원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분 책도 보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가깝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아는 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분께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드님의, 그 사랑하는 아드님의 그 암 진단받고 투병 생활할 때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지구촌 교회 온 성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일가 친척 모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주 마당발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계에. 그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힘있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불과 3주 전에 홀연히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목사인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정말 목사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참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뭐라고 했는가, 이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밝힌 이 10가지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10가지를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 이동원 목사님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이 10가지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동원 목사님보다 72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우뚝 서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한국 기독교사에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가장 유명하신 분께이니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냐면 거제도에서 한센병이라면 여러분 혹시 좀 낯설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그냥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 것이 예의라고 그러는데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을 돌보시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수 순천 사건에서 72년 전에 공산군에게 이 두 아들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건 정말 암 치료받다가 암 환자로서 침대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그때 당시 공산군들이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그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 정말 가슴이 무너지지요. 사랑하는 두 아들 공산군에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그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를 해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사실 손양원 목사님 그 10가지 감사, 여기에 그 비슷한 이 포맷으로 감사를 사실 올려드린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뭐라고 10가지 감사를 했냐면, 이 또한 제가 하나하나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처형당해서 정말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자식의 죽음 앞에 손양원 목사님이 올려드린 감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주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하게 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군을 이렇게 회개시켜서 양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사실 저는 이걸 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그다지 제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실감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10가지를 감사할 수 있나. 제가 이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암으로 잃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감사를 온 세상의 공포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첫 느낌은 뭐였냐면, 저의 첫 느낌은 이동원 목사님 그냥 차라리 그냥 좀 솔직하시지요. 목사가 좀 인간적이면 어떻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차라리 그냥 아들 잃은 슬픔 그 앞에서 그냥 진솔하셔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제가 맨 처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냥 이럴 때 아무리 목사지만 그냥 슬픔도 표현하고 고통도 표현하고 이게 인간적이지. 그냥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했을까? 아마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 이분께서 아마 당신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럴 때 내가 믿음의 모습 보여줘야지. 이러한 그 정말 영적인 그 이미지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처절하게 슬퍼하고 울부짖듯이 하나님 원망도 하고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하고 이러한 모습에 오히려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때 정말 슬픔의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원망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 들겠는가. 우리도 차라리 공감하지. 제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아주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적어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신학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신학의 대가이고 명세기 이것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하는 분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분이 바로 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알프스에서 그 아들이 알프스산 등산하다가 거기서 추락해버려요.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칼 바르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세요 또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시니까 이분은 이동원 목사님은 그냥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조사하듯이 감사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분은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직접 인도합니다. 참, 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아들의 장례식을 저도 장례식 참 많이 인도해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손영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칼 바르트 이 목사는 한 단계 더 나가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나는 감사할 뿐 아니라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잃은 것을 그저 세상 떠났다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그러나 내 아들이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으니 나는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렇게 안 끝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뻐하자고 하지만 아니 이런 상황으로 이런 감사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쁨 이걸 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이걸 바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원망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 임금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그 아들이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다윗 임금이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갓 세상에 태어난 그 갓난아기 좀 그 아들을 사랑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플 때 이 성경이 다윗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칼 바르트 목사님께서 그의 아들의 장례식에서 직접 설교하였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들이 아프니까 다윗 임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합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아이고 저러다가 저 아들보다 다윗이 먼저 죽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먹으면서 하시라고. 기도도 먹으면서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좀 주무시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왕이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갓나 태어난 그 아들이 심심할 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그 사랑하는 갓난 아들이 아프고 그럴 때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막 이렇게 하더니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마치 무슨 좋은 일이나 났던 것처럼 목욕 제기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으로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경배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 좀 내오너라. 그래서 한 상 가득 차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맛있게 먹은 거예요. 신하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임금이시여,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아플 때 그렇게 금식기도 철야기도 먹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더니 아들 세상 떠나면 이제는 꺼이 울면서 좀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경산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새 옷 입고 그냥 기쁘게 감사 찬양하고 그리고 한 상 차려 오너라 그 떡 버린 상좀 막 드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신하들이 다윗 임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칼 바르트 목사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내 아들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 바르트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살아있다. 천국에 분명히 살아있다. 내가 그곳에 가리라. 내 아들 오히려 지금 천국에 편안한 거 있으니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그때 설교의 제목이 지금과 그때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 지금과 그때, 엄격히 말하면 이거 칼 바르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잠깐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칼 바르트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 지금과 그때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제 말씀을 같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그에게 갈 수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내가 그에게 갈 수 없다면, 즉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끝이라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슬프다. 나에게는 한탄과 고통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때는 내가 내 아들에게 갈 것이고 그때는 내가 천국 소망 내가 누릴 것이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곁에 내 아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니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나? 도대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영적인 눈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러나 그때는 하늘나라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부분은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었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과 그리고 그때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말씀을 비추어 보아도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제가 우리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니,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돼,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더라.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나를 떠나니,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죽음이 찾아오니 내가 지금 살아있으되 나도 죽은 것 같더라.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생명의 활력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내가 살아있으되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 죽음의 사망 권세가 친구를 데려갔는데 살아있는 나도 그 사망 권세 아래 붙잡힌 바 돼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되 죽은 자 같더라. 내가 살아있으되 지금만 바라보면 죽은 자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바르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지금 이 생명, 이 현실을 넘은 죽음의 강 그 저편에 하늘나라에서는 그때는 밝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 내 인생에 그러한 시련을 주신 것은 이러한 계획이었구나. 밝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줄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 10가지 감사, 저는 계속 지난주에 이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드님에 대한 그 묵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는 참 역시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본인의 좀 이미지 관리에 너무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좀 차라리 진솔하게 이 슬픔도 표현하시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냐면 맞다. 정말 맞다. 지금만 바라보면 슬퍼하고 죽은 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구나. 그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구나. 제가 그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거 이미지 관리 그게 아니고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칼바르트 목사님,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손양훈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했겠구나. 그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구나. 제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 현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현실은 혼란스럽고 우리 현실은 갈등이 있고 우리 현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지금이 혼란스러워도, 이 지금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아도, 이 지금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랑, 모름지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것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 지금을 살아가는 것, 서로 살아가며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한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서로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과 그때입니다. 또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런즉 그것은 therefore 결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은 언뜻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등수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1등, 뭐 믿음 혹시 2등, 소망 3등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과 그리고 그때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그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 천국이 우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때를 바라보며 이 지금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지금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현실 가운데 비록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한 이 현실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점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그냥 온통 죽음에 대한 그 숫자가 우리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지금과 그리고 그때 이 지금과 그때의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때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직접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을 살 수 있고 그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과 그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때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영생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지금과 그때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민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말씀 중에도 드렸지만 정말 이제 팬데믹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세컨드 웨이브가 이미 왔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오늘 우리가 교인총회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서까지 오실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교인총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염려가 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그 주소요, 교회 주소 오시면은 바로 그 옆에 좀 큰 방에서 우리가 함께 교인 초회하면서 이제 2021년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서 우리 함께 나누는 생일 축하와 축복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11월 1일 우리 성가대 지휘자이신 장은수 지휘자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장은수 지휘자님 우리가 벌써 하신 지 꽤 시간이 되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같은 날 주현정 바이올린 연주자님, 우리 앙상블 연주자님 오늘 또한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생일이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 이제 월요일 내일입니다. 우리 강수현 권사님의 또한 생신이십니다. 우리 강수현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서로 삶과 서로 믿음을 나누며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단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쁨의 나눔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은수 지휘자님의 생일이옵나이다.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에게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그에게 지휘자라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사역자로서 우리 가운데 예배 음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히 하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팬데믹으로 그의 가정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물질적으로도 주님께서 든든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장은수 지휘자님의 개혁하는 삶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허락하신 그 자식들을 위해 주님께서 건강하게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로 성장케 하시어서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현정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이올린을 통하여 음악으로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그 음악으로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사옵나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의 음악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현정 바이올린 연주자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복내려 주셨고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온즉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의 가정에 주의 되어 주시옵시고 그의 발걸음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수연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하옵는 것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강병갑 장로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두 분의 삶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사옵나이다.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먼저 하나님께서 두 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앞으로도 두 분의 모든 노년의 삶의 날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무 걱정 근심 없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수영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이 없나이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이 있사오나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서 든든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장은수 지휘자님, 주현정 성도님, 강수연 권사님, 주님께서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의 날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심을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성별한 예물을 또한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각 가정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각 가정을 주님께서 더욱더 복내려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는 하나님의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건강과 안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쓰여준 것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너무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곳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그 모든 가족과 자식들과 후손들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위에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